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인사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설날이 됩시다. 자, 반대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주일이 됩시다. 여러분, 설날이 오늘 설날입니까? 주일입니까? 그러니까 설날이 앞에 가야 돼요? 주일이 앞에 가야 돼요? 그렇죠. 역시 예배 오신 분들이 역시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 주일이 앞서야 돼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데 우리 명절은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주일이 먼저입니다. 오늘 구정 설날을 맞이해서 토요일부터 보니까 화요일까지가 이제 연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창 이 명절을 즐기거나 또 제사를 지내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뭐 산에를 갔거나 이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예배이자 명절 가정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또 가정 예배 겸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날이 주일인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설날이면 평일날이면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할 텐데 오늘 예배로 모였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떡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 가족끼리 맛있는 거 드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만 사줘 보세요. 네, 저도 얻어먹어야 되는 처지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또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뭐 친척집이 가까워서 오늘 예배드리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상과 종교 속에 머물게 하는 모든 악한 흑암, 이 저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우상이 무너지는 날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전도자구나. 영적 선구자구나. 이걸 깨달으시기를. 그래서 오늘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언약의 몇 대손이었죠? 3대손. 아브라함이 전한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또한 이삭이 전한 그 복음이 야곱에게 전해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그 언약 전달한 것 때문에 완전 축복의 가문이 되었고 성경 안에서는 언약 전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것을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4절 5절 말씀이죠. 첫 번째입니다. 3, 4대까지 이르는 죄의 결과. 3, 4대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가진 그 사상, 우상 때문에 3, 4대까지 이르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은 해당 안 되겠지만, 지금 해당 안 되겠지만, 명절 때가 되면요, 제사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계셨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는 거기서 다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 때문에, 제사, 우상 때문에 고민조차 안 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없을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했겠죠. 어쩔 수 없이 제사 음식을 막 준비해야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막 절을 해야 되고, 그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상과 흑암 무너지고 귀신 세력은 떠나가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다음에 이 명절 때, 또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제사 때 이렇게 되면 참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 문제였어요. 혼자 믿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러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른들은 아니 성당도 제사 지내고 절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집에서 못 드는 사람들은 성당 와서 제사 지내려 가지고 쫙 차려주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이 철저하게 이제 유교적 가문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지냈지요. 아마 제사를 지냈거나 또 혹시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 이 가문이 있다면 동감하실 텐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날은 싸우는 날이다. 육신의 싸움하는 날. 그날만 싸우면 좋게요. 그 전날에도 준비하면 싸우고 당일날도 싸우고 또 제사 지나고 나서 또 싸워요. 왜? 술 먹고 또 싸워. 이게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흑암과 싸워야 되는데 뭐가 싸웁니까? 육신과 육신이 싸우는 거예요. 저는 늘 그걸 봤기 때문에 뭐 다른 가정은 모르겠어요. 물론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가정 가문도 있겠지요. 그런데 화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서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교제도 없어요. 제사 지내는 날만 뭐예요? 그 술 먹고 싸우고. 예수 믿는 가정 보십시오. 대충 예수 믿는 가정 말고요. 정말 오늘 주일날 먼저 가정 예배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딱 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또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도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의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냐. 예수 믿는 가정은, 가정 가문은 잘 통해요. 기도 제목이 통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예수 믿는 부모, 형제, 자매들 보십시오. 잘 도와줍니다.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 생활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뭐냐?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종교는 비우래요. 비워가지고 이제 더러운 거 다 끄집어내고 비워내라 얘기합니다. 종교는 마음을 비워요. 근데 비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웠으면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비우고는 가만히 놔둬.
그 비운 게 진짜 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절대로 망하지 못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이지 못합니다. 속인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속일 수 있지만 망하기 못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변경되고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공허해져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종교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조심하라는 게 뭐냐? 그 종교 속에 빠져서 비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청소했더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내가 종교 생활하면서도 종교 생활인지 모른다?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도 우상 숭배한지 모른다?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 문제에서 빠져나지 못해요. 그 조상 섬기는 거 어떠냐? 아니요.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좋은 것을 주신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섬기지만 결국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아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나 중심일 때가 많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맞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나, 가정,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현장, 이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건강을, 돈을, 권력을, 사람을 따라가니 이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고, 그러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하셨어요.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서운 진노가 따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그 미워하는 모습,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3장에 담겨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 원리대로 물고기는 물속에, 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만에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저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누리되 먹지 말라. 그런데 범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자 하와를 속일 때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순간 쫙 세상 것이, 육신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그거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아니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교회 딱 끝내고 그냥 교회 그만두고 세상 밖에 나가면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목사님 왜 오늘 안 오셨어요? 사모님 뭐 이렇게 안 와서 신방 갈까요? 할 필요도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 딱 교회 완전 끊어버리면 그냥 너무 자유야. 눈도 맑아지고 세상이 이렇게 좋았구나. 맨날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는데 너무 좋았구나.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가세요. 그러면 하와 걸로 안 온 거예요. 속아버려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행복입니까? 저주죠. 이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요. 사단의 종노릇하지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서도 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에 거한 자는, 사단의 종노릇한 자는 불신자의 6가지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의 6가지 시간표가 뭐냐? 첫째로 영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근본이 마귀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걸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정신 문제로 옵니다. 허무하지요, 불안하지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지요. 얘기한 것처럼 배경 좋지요, 지식 많지요, 성공했지요. 그런데도 되는 게 없어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육의 문제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 4대까지 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올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불신자의 6가지 시간표입니다. 이 영적 문제, 우상 문제, 뭐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이 후대 문제 다 오는데 이것이 이 안에 구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불신자 6가지 시간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불신자 6가지 시간표 속에 있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두 번째입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들은 3, 4대까지 저주에 이르게 하는 우상숭배의 죄,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천대까지 전달하는, 이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 전달자의, 축복 전달자의 이 대열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계명을 지키면 돼요. 즉 말씀 따르면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그러면 다 해결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른 모든 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단으로 몰리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이 땅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몰리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악한 원수 사탄을 꺾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지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면 돼요. 가서 여러분 전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10,000명이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해도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거 안 빌면은 절을 안 하면은 문제 오겠지? 해코지 당하겠지? 그런 해코지 당할 거 왜 합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돼요. 미래가 불안하다 점치고 구타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미래까지도 책임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볼게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자의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특권 중에 특권이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영들, 지금도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빠지게 했던 그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에베소도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 권세를 사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 중에 제일 센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기도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래요. 어쩌다가 가끔씩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하리라. 기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분명히 악한 저주,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악한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권세가 있어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돕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천사가 도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느낄 때 있잖아요. 그게 천사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 배경을 이미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언제 떠나가도 영원한 천국행 이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하면서도 그들이 왜 복음 전했습니까? 왜 찬양했습니까? 이 천국 소망,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없어봐요.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암 걸리면 죽겠구나. 우리는 뭐 어떤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끝났구나 이러는데 거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대요. 왜? 정해진 이치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적인 마인드를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우리는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길 가다 죽을 수도 있고 다음날 갈 수도 있고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근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차이가 있대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걸 또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왜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소망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언제 떠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일곱가지 축복이에요. 이 중요하고 이 위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3, 4대까지가 아닌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야, 천대면 몇 년이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뭐 1세대 30년 그러는데 머릿속에서 1세대, 10세대, 100세대, 1000세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천대뿐이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뭐 그렇게 몇 년 뭐 안 됐잖아요. 한 150년 됐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길어봤자 어떤 사람들은 긴 사람은 5대, 뭐 6대까지 있는데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3대 이렇게 복음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복음 때문에 이것이 나의 후대 천대까지 전달되겠구나.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제사 문화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아직 뭐 새신자나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후대들 많이 못 나왔는데 아마 제사하는 가문도 있을 거예요. 보통 산에 가는 또 산에 가서 성묘도 하고. 근데 원래는 여러분 미리 갔다 다 오셔야 돼요. 저희도 어제 우리 형제들 모임 어제 미리 가졌거든요. 물론 억지로 제사하고 억지로 따라가고 그랬겠죠.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면서 했겠죠. 그러면 오늘 예배 못 드렸으면 반드시 유튜브라도 반드시 문자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했다. 우리 가족 가문이 아직도 이런 상태다.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가슴에 하늘 품고 언약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제사, 모든 우상을 꺾어 주옵소서. 더 말하면 제사 문제뿐만 아니랬어요.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꺾어 주옵소서. 진짜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완전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서 나는 그거 하겠다? 안 됩니다. 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제사 문화를 예배 문화로 바꿔주세요. 우상 문화를 가정 예배로 바꿔주세요. 기도하시면 되올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계명을 지키는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리고 어떤 곳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요. 그리고 그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불가능이 없으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시든 늘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가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우리의 입술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쪼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복음이 덜 됐다? 나는 아직 영적으로 부족하다? 상관없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난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좀 덜 됐다?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교회 들어오고 나 예수님 믿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누굴 통해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자의 입술을,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기도도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간증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천대까지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우리 복음 명절 주간 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워하는 자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대열에 서지 않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복음의 대열에 서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며 우상 앞에 절하는 이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내 현장이 다른 사람이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정복하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가문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도자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